찾았음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가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정할지니라. 15절 16절 말씀.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갈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지속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전반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이 있고 두 번째에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변론이라는 말이 법률적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송을 하시고 고발하신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거예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조사를 하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죠. 잘못된 것과 잘된 것, 그것이 사실인가? 무조건 고발한다고 해서 다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건가? 진위 여부를 따져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일 경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송을 거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셨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재판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고소가 되면 재판이 열리죠. 그러니까 중간에 양자 합의하게 되면 고소를 취하하죠. 고소를 취소시켰을 때는 없어지지만은 고소가 계속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재판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고소하신다. 근데 심판은 누가 하세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 변론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실 분은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또 중보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론적으로 이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죄값이 묻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소송이 취하되는 것, 취소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항목별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소송이 취하되는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해 줄게. 다신 그러지 마. 그 취하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내가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기겠다.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들은 척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이제 3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진짜 감정적으로 감정에 앞서셔서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너에게 괴롭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 무슨 짐을 지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내놔라.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뭐 100%까지는 아니라도 은혜 감사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작은 정성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너한테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내가 너한테 그렇게 욕먹고 무시당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막 해도 돼.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막 해도 내가 참아야 되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오는 것부터 종살이에서 자유도 없이 가난하게 매맞다 죽게 생긴 거 구원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냐. 광야 40년을 가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고 너희를 지켜준 것이 그게 내 잘못이냐.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증거를 내놔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졌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왜? 그런 거 없이 네가 나한테 지금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은혜는 갚지 못할 정도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에 배응망덕해도 유분수지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이제 감정이 먼저 앞서시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이성적으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맨날 매달 몇시 뭐 잘못했나?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그랬나? 내가 너한테 무슨 짐을 지게 했는가? 괴롭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How have I burdened you? 내가 너에게 무슨 짐을 지게 했느냐?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쉼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너 죽을 만한 무슨 짐을 지게 했냐? 하나님 앞에 증거를 제출해라. 내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잘못됐다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지만 네가 할 말이 없다 그러면은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 아까 말한 15절 16절 말씀 그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결론이.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대장부 같이 서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너한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똑바로 답변해라. 욥을 다그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이 표현이 그냥 내가 너한테 충고한다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하겠다. 소송한다는 얘기면 내가 그 법을 세우겠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버리겠다. 그냥 개판돼서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바로 세우겠다. 무엇이 정의인가? 그러면서 4절 말씀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종노릇하는 집에서 자유케 했다. 이 모세하고 출애굽했을 때 끄떡하면 나오는 게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애굽에서 무슨 고관 대작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공무원에 재벌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너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430년 종살이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방법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적에 의해서 바로가
항복을 했게 망정이지.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그 많이 많아도 오합지졸인데 뒤에 송해 뒤에 쫓아오니까 뭐예요?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 도망가자 그러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데 아니 뭐 애굽에 가서 뭐 엄청난 것이 있어서 애굽이 좋았었는데 애굽을 타령하는 게 아니야. 너 애굽에서 종살해. 종이었어 종. 때리면 맞고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종이었는데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아까 한별 말씀이 연결. 내가 그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네가들이 애굽에서 맨날 맞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항상 얘기할 때 내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종살이 하다가 그냥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430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언어를 뺏어가고 문화를 뺏고 창씨개명을 하고 막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모르죠. 예전 세대들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6.25에 대해서 방공교육을 배우고 저희 학교 때 저희 다음 때까지 학교에서 교련이라는 것도 했죠. 이 총검술부터 해갖고 옛날 학도병들처럼 전쟁이 나면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방공 옛날 인사할 때 방공에서 왜 이 전쟁의 그것을 받던 세대들 그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뭐 북이 내려왔니 남이 올라갔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었던 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때를 지나왔는가. 그래서 그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다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죠. 다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에서 해방된 것도 우리나라가 물론 독립운동을 했지만 안 했다가 아니 했지만 부족했죠.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만주에서 독립운동해도 뭐 중국까지 먹히는 상황이니까 중국까지 하고 러시아하고도 일본이 맞짱 뜨겠다고 하고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진주만 미국하고도 전쟁을 하다고 달라졌도 그 정도로 강했어요. 90년대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경제적으로도 한번 도발을 했었고 전쟁에서 도발을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은 절대 안 믿어. 왜? 틈만 나면 힘만 생기면 달라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엎드려 있지만은 하이에나 때 같이 집단적으로 틈만 보이면 달라드는 걸 알기 때문에 일본을 뭐 들어서 뭐 쓴다. 이제 거리를 두고 조심을 하죠.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전쟁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독립 못했어요. 독립운동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전쟁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이 지켜낸 게 아니라 주일날 새벽에 무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미군들 들어와서 이렇게 신탁 통치한다 그러다가 물러가고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저들은 이미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밀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유엔에서 군대를 보내지 않았으면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싸워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바로 잡자. 그런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도움이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고침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니들이 잘나서 광야 40년 매일매일 그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보통 평균치 뭐 200만 300만 얘기하는데 200만 명이 매일같이 행군을 해야 되는데 농사질 때도 없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짐승들은 벌써 예전에 다 잡아먹었고, 뭐 거기 목축을 하려면은 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니들이 광야에서 살아온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인도하고 지켰다. 3절 말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이 잘못한 일이니.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냐?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이 오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어려움 없었을 텐데, 아니죠.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처럼 상투 틀고 가난하게 식민지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나라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지금 와서 이제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일본한테 잘못됐다고 사과해, 뭐 보상에 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는 다 잡아가서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대한민국이 힘이 생기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세계가 귀를 기울여 주지, 힘이 없으면 안 들어주죠. 여러분 뭐 예전에 지나간 일인데, 평창올림픽 때 한민족인가 뭐가 있죠. 대한민국 전체에 그 지도에 독도를 집어넣었을 때 일본에서 IOC에다가 정식으로 항의를 했죠. 정치적 올림픽은 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 어떤 종교나 정치적인 그런 것을 내세우면 안 된다. 그게 올림픽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독도는 분쟁 지역인데 거기다 독도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한반도 기에서 독도를 집어넣었다가 뺐어요. IOC가 그거 빼라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일본 도쿄올림픽에 독도 집어넣었죠. 근데 빼라고 해도 안 빼고 못 들은 척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4년 5년 힘들게 올림픽 연습했는데 올림픽을 안 가고 말지, 일본 놈들 들어온 놈들 안 간다고 그러겠는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나 혼자 잘났다고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외교력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본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정치를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가 잘 발달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럼 왜 힘든 것이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면 그 품 밖에는 광야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 밖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대들지 못하고 쫓겨났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이에나 때처럼 웅치르고 있다가 이탈돼 나오는 무리들을 달라들어서 잡아먹죠.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무리들이 갈 때, 물소라든지 이런 동물들, 무리들, 코끼리도 그렇고 무리들이 갈 때는 접근을 안 하죠. 근데 그 대열에서 뒤처지는 애들, 딴 데로 새끼로 빠지는 애들은 항상 그건 먹이가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 가는 길에 낙오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도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돈 준다고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자기네들 신 갖다 놓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데리고 와갖고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티내라, 뭐 협박을 해서든지 해라 그러는데, 그들이 시딤에서 길갈까지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니들이 해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일어났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다시 회상해서 기억을 하면, 추억한다가 아니에요. 기억을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의롭게 한 것을 네가 알려라. 하나님은 오직 너희에게 의로운 분이시다. 너희에게 해가 되도록 너희들을 고난당하라고 죽으라고 한 적이 나는 너희를 살렸고, 너희들 인도한 내 한 모든 것들 하나같이 빠짐없이 전부 모든가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 난 너희들에게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죄진 거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갖고 가야 돼. 빈손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송아지를 가지고 가느냐? 천의 양을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 앞에 짐승의 기름을 갖고 드리느냐? 아니면 내 죄를 위해서 내 첫째 아들을, 장자를, 아니면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느냐? 죄에 대해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야 되니까 얘기하는 게,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내 몸을 바친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바친다 그러면 죽는 것, 살아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값은 사망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양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힘들어요. 요즘 저기 하게 되면 이 코로나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게 선이 되게 하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믿음이 물러 터지게 되면, 믿음이 주저앉게 되면 코로나 끝난다고 다른 문제가 안 온다는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든데 마스크 쓰고 있는, 여름에 이제 막 새벽에도 마스크 쓰고 조금만 여기만 막 기도만 하면 그 땀이 차가지고 힘든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이제 힘들죠. 기도한다는 건 당연히 힘들죠. 숨이 턱턱 막히는데 마스크 쓰고 거리를 두니까 숫자는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벗고 가까이 대고 그러면 또 숫자는 늘어나고,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조금만 버틴다는 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데 힘들죠.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언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업이 안 돼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취직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미루고 못하고 어려움 당했던 거, 코로나 끝난다고 원상복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대로 이거를 그동안에 무너졌던 걸, 이 망가진 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냥 계속 한국은행 돈 찍어내갖고 돈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오느냐, 우리가 지금 봤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전체적으로 거의 붕괴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안 당하고 불사조로 안 죽고 병도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힘들면 네가 못하는 거 아니까 할 수 있다고, 억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거 죄인인 걸 주님께서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 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는 크게 안 나왔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 3년간 멘탈이 붕괴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버텼는데 코로나가 딱 끝날 때 야 끝났다 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 안도의 숨을 쉴 때 뭐예요? 여러분 뭐 큰일 있을 때 괜찮다가 큰일 딱 치르고 나면 명절 치르고 나면 막 몸살 나고 막 들어 눕는 것처럼 이 어려운 게 끝나는 것도 중요한데 끝나고 나서 2, 3년간 너무 극도로 힘들었던 걸 참아왔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 이 붕괴되는 현상이 오게 되는데 우울증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늘어난다고 그러죠. 예측되어지는 게 대한민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예요. 청소년 자살도 1위예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어디서도 누구도 국가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마스크 쓰고 쉽게 뭐 밥 안 먹고 이런 거 뭐니까 뭐 성가대도 하고 밥도 먹고 막 괜찮다고 하게 되는데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들이 위로받고 소망받을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데 교회에서 병이 나온다 그러면 그들이 못 오죠. 교회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어떤 확진도 전파도 안 일어나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 믿다가 쉬던 사람들도 낙심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도 이 어려움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고 그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주님 앞에 나오는 전도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통로가 돼.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조심을 하고 더 긴장을 하면서 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혼들 살리기 위해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로 안 하지만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 괜찮아. 그냥 자기 위로라고 세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오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라고 은혜 얘기하고 축복 받을 자다 해갖고 좋은 얘기해갖고 아멘 소리가 나오고 힘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붕 떠 있다가 다 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어려운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딪힐 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괴리감이 오게 되고 무너져 내려요. 현실과 이상이 너무 이 차이가 내가 원하는 소망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크게 되면 여러분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튼튼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어 보이는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하루를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서 이 어려운데 치러질 수 힘든데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셨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서 이 어려운데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전에도 멀쩡할 때도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이러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내게 맡겨진 저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이 어려움 때문에 저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했던 것들이 그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드리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살며,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인자를 사랑하며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 같이 또 다른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만 내게 자비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보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성경에 주기도문에 나오죠.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 용서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아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안 돼. 그러니까 자비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within you. within이라는 건 뭐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거고, dwell in me라는 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깐 왔다 가는 만나는 미팅했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dwelling이라는 것은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예배 때만 잠깐 왔다가 만남을 갖고 생일 때 잠깐 만나고 기도할 때만 잠깐 만나주고 떨어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언제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시게 될 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 그런데 놓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단계에 더 나가서 성령 충만의 단계 나가서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서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강권해서 끌고 나가시는, 이전엔 내가 성령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그의 전도의 방향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서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뭐 똑똑해서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무서워할 수 없는 것,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지혜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걸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대수롭지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지금 3절부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업신여기고 대수롭지 여기는 하나님께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당연히 맡겨놓는 것, 찾아가는 것처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입장 아니죠. 매 시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전해서 온전해서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매를 순히 맡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그 매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매를 때릴 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피해갈 방법이 없다. 매를 맞게 될 때는 그 매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정하신 너를 매를 드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땅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 너희들이 잘못된 것들 15절에도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하며 올리브를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 15절 그건 결과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제 재판이 됐을 때 나오는 판결이에요. 그럼 16절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냐? 16절에서 너희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았다. 아합 우상 숭배하는 것, 바알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것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쫓으니까 이는 나로 너를 황묵게 하며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상 숭배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잘못됐다고 전도를 못한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이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 못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대를 멸하시겠다 말씀하시.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갈 때 그들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들을 잡아서 어차피 전쟁에서 이기든 종으로 삼게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애굽에 있던 것처럼 종살이 하게 되고 그들이 내가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화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들과 혼인시키지 말고 그들 뭐예요? 다 죽이라고 그러죠. 왜? 그들이 우상 그게 너희들을 죽게 만드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합이 그렇게 죽고 이사벨이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똑같이 다시 행하면서 그것을 지키는구나.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내 갈 길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길이 아닌 길로 가게 되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파멸에 넘기며 너희를 황묵케 한다는 것이 내가 너를 파멸에 넘긴다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멸에 넘겨주리라. 멸망받으라고 죽으라고 내가 넘겨준다. 내가 붙잡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 넘겨주리라. 내 백성은 조롱을 받게 되리라. 이스라엘 너는 다른 나라들의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존귀 있게 되고 가진 게 있게 되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내 오른발로 너를 붙잡고 다른 나라가 너를 침략하지 못하고 내가 지켜서 너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데 애굽에서부터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데 너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너를 살려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를 죽이려는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 어찌미냐.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니
여러분,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WCC에 가입을 해서, 감리교 포함 모든 교단들이 WCC 가입해서 WCC에 대해서 주일날도기 영상 보여드렸죠. 부산에서 총회가 있었잖아요. 무당들, 중, 이슬람 다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당은 푸닥거리하고 중은 나무아비탑을 하고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갖고 얘기되는데, 무슨 웅변대회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감리교에 소속돼 있는 걸로 우리 뭐 지방 부담금, 연회 부담금, 본부 부담금, 신학대학교 발전기금, 응급금, 교회에서 이 땅 건물 우리 거 재단에다가 내라고 그래. 감리교회에 등록하는 대신 재단에 내라고 그랬고 등록했잖아요. 증여한 거예요. 증여. 줘버렸다고. 우리 재산이 아니라 줬다고, 재단에. 그러고 나서 이 건물하고 땅을 쓰는 걸로 사용비를 내는 거. 지금 내 거 쓰는데 내가 돈, 저번에 있잖아, 전기 충전하는 거 사용 승인서 받아오는 거 기다리다가 우리 순서였는데 사용 승인서 안 돼 있다고 그랬고, 그 한 달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한테 순서 넘어가갖고 나중에 와서 갔더니 그 돈 예산 나왔던 거 다 썼다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거 맡겨놓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갖고 우리 땅 좀 쓰는데 좀 사용 승인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낸 헌금으로 그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데 감리교회에서 헌금을 30억 내서 30억. 우리 교회에서 나간 게 뭐 얼마가 몇백 원이 얼마가 낸지 몰라. 감리교 전체 교회에서 들여든 그 돈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그걸 예배라고 부르면서 거기다 헌금으로 30억을 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 한국 교회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 그렇게 종교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머리를 맞대고서 같이 공존해야 된다. 종교의 싸움이 없는 평화를 누려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 뭐라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만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모를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우상 숭배했던 것, 그 모든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고, 주님의 허락 없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모든 우상 숭배, 그 저주가 가문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 사함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